7월 30일 일요일 집회 시작합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곳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되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무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나쁘지 않으냐. 병자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자, 지난번에 우리가 그 1번 문제와 거기 그 행각 다섯 개의 행각이 무엇이냐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 베데스다 연못 이렇게 되어 나왔어요. 이게 양문 안에 행각도 있고, 베데스다 연못도 있고, 행각에는 병자들이 있어요. 자, 이 그림이 주님이 여기서 이 말씀을 왜 이걸 기록하고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뭘 알아들으라고 지금 그러시는가 궁금하죠? 우리는 그거를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베데스다 연못의 이름의 뜻이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다 뭘 말씀하고 싶은 거야.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으로 그 이름의 그 의미가 이게 소리 나는 건 아무 의미, 베데스다라고 하든 거기 똥통이라고 했든 이름은 상관없어요. 거기에서 의미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이 이름에는 이런 뜻이 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한 번 더 들어봅시다. 우리가 자동차 그러면 한문으로는 뜻이 있어요. 한문으로는 뭐 스스로 스스로 움직이는 자 이런 뜻이겠지만은 근데 미국 사람이 자동차 이 말을 들을 때 그 사람들한테는 이 의미가 뭔지 모르죠. 우리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자동차라고 지었는데 이 의미를 모르고 듣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의미가 그 어떤 의미를 알아듣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윤상훈이지만 남들은 한문 뜻풀이를 하지 않으면 그 소리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의미를 딱 숨겨놨어. 뭘 말씀하시려고. 그래서 긍휼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하면 이 그러니까 이제 물이 동에서 움직이면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다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긍휼과 자비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물이 동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거기 물이 들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게 성경이 이래서 이게 이런 뜻이구만. 이게 이해하는 게 이게 진리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이해하는 것도 주님의 뜻에 딱 맞게 그렇게 이해하는 게 그게 진리고 그렇게 딱 이해가 되는 것이 성령이 계시고 음성이라. 우리는 그 말을 해야 돼. 그거를. 자, 그럼 베데스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어떻게 적용하면 또 지금 이 시대에 나한테는 어떻게 적용하면 이것이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 되는가? 요거를 이제 한번 나눠보자. 저기 그 승희자매도 듣다가 나한테 이거 참여하고 싶으면 거기다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시다. 어떻게 적용하면 오늘날도 나에게 그 베데스다의 못이 동하는 것이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얘기했을 때는 오늘날도 이 베데스다 못이 동할 때 네가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예. 누가 준비했어요?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차린 것을 한번 진설해 보시오. 또 맞춤 보게. 없어요? 그럼 옥경자매님 한번 해봅시다. 나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교회 교자도 몰랐던 사람이고 교회를 정말로 한 번도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번 교회 문턱을 넘어보지 못한 경우에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나한테 오셔서 완전 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벗어놓은 옷가 나란 존재는 벗어난 옷가지 같이 아무런 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끌어 가셨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강렬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이제 열성인 사람은 그 베데스다 행각 그 안에 이제 교회 안에 들어가서는 누구보다 항상 앞자리에 있어야 되고 항상 전도문 전도 뭐 하여튼 뭐 어떤 집회다 공회다 이러면 가장 앞자리에서 가장 은혜 받고 싶어서 그렇게 참여했던 사람이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정말 이 교회라는 것이 정말 국민의식이고 자비의식이었죠. 그러니까 전혀 뭐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렇게까지 이제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뭐 조장이 되기까지 일사천리로 그렇게 막 쭉 흘러가 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끌고 가셨으니까 그래서 나한테 적용을 하면 베데스다 행각은 항상 그러니까 나의 열심, 나의 열정, 나의 열정이 앞섰던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말씀에 의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그냥 이제 교회의 흐름대로 교회의 흐름대로 따라가는데 그 중에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가장 앞장섰어야 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었죠. 그러니까 항상 저는 맨 앞자리에 있었으니까 우리 동아일 때 제가 첨벙첨벙 뛰어들었던 그런 경우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더 하실 말씀 있습니다. 되시오. 예. 베데스다에 대해서 저는 이거 굉장히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요한복음 나누기 전에 5장을 시작하기 전에 되게 막막했어요. 이거 처음에 강론을 이렇게 영상으로 강론을 들었을 때 잘 안 잡혔어요. 이게 어디를 붙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베데스다도 오늘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양문 아니에요. 양문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해 보면 내가 이미 주님의 구속사가 시작된 어떤 사람의 신앙 여정이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는. 제 이 표현이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지자분들께서 이렇게 나눔에 참여를 못 하시니까 제가 한번 자유롭게 얘기해 볼게요. 이번에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양문이 뭘까? 일단 첫 번째 생각을 했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택함 받은 자, 청함을 받은 자한테 택함을 받은 자는 심히 좁다. 이런 말씀까지 인용해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청함을 받은 자도 있고 택함을 받은 자도 있고 뭐 이렇다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고 여기에 양문 안에 행각이 있는데 행각에는 병자들이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온전함에 이르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이 시작이 안 된 사람은 아닌데 성경에 말하듯이 혼의 구원이나 온전함에 이른 사람은 또 아니야.
그러면 이게 여기가 어딘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양 우리가 있잖아요. 그 양 우리가 있는데 거기도 이미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목자가 문을 열으면 주님께서 거기서 누군가를 불러가지고 또 다른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어디인가?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베데스다 못이 동해야 돼. 근데 베데스다 못이 동하려고 그러면 천사가 와서 그 물을 휘저어야 돼. 그러면 이 천사가 누구고, 이 물이 동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인지 어렴풋이 알죠? 자, 이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 표상적으로 그 병자들이 실제로 그 물에 들어가서 나으려고 했던 그 물이 있고, 실제로 그 이면적인 그 뜻, 그 진리의 뜻에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진짜 동해야 되는 베데스다 못이 진짜가 있단 말이에요. 표상이 있고 그 이면에 실상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표상적으로 거기서 그 병자들이 누워 있는 곳은 어디냐면 그 당시에는 유대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유대교의 그 현재의 유대교는 어디냐? 기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 안식일교, 천주교, 마호메교, 여전히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교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럼에도 종교의 열정이 으로 인해서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섬긴다고 하면 거기 있는 거예요, 다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도 없고 그분이 어떠하신지 그분의 음성을 들어볼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진짜 거기서 있다가 치료를 받아가지고 나오려고 하면 진리의 종이 천사의 나팔 소리 그랬는데 이 천사의 나팔 소리는 증거되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오늘 베데스다 물이 동한다 그러면 천사가 동한다고 하는 것도 나팔 소리가 같은 의미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동했을 때, 그러면 그 물이 동하는 것은 성령이 그 진리의 증인이 말씀을 전할 때 내 마음이 요동하면서 맞네. 전도인들이 기억해. 첫 번째 들은 건 뭔 얘기인지 알기 어려웠는데 두 번째 들을 때 요한복음 2장에 대해서 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도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그렇지. 성경을 이렇게 풀어야지. 그리고 내 마음이 요동을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즉시로 거기 가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냐? 요한복음 3장에서 3장 5절에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눴잖아요. 3장 5절로 가보세요.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할 때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 여기에서도 물로 씻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가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포도주도 얘기하고 뭐 물동이 6개에 대한 그 물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그 물이 동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증인이 성령이 계시를 받은 말씀으로 누군가한테 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 내가 계시받은 성경 말씀을 계시받아가지고 누군가한테 전해주는 게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알려주는 거니까 그 정도로. 그런데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을 때는 첫 번째 물로 씻는 건 뭐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내가 이게 이런 뜻이라고 깨닫는 건 뭐냐면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건 성령으로 내가 그 세례를 받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 누군가한테 말할 때도 말하지만
그 사람한테는 성령의 계시로 자기가 깨닫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로 씻는 거예요. 내가 물로 씻다가 보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내가 이것도 잘못했네. 할례를 받는 것도 이거는 표상적으로 육체의 할례고 영적인 할례는 다른 것이네. 이게 이해가 되면 유대교의 할례가 다른 건 모르지만 할례는 잘못됐네. 그러다가 이제 안식일에 대해 배워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십계명에서도 얘기하고 십계명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그 앞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다른 신을 섬기는 방법은 뭐냐? 다른 그 짐승의 형상을 만드는 거다. 그럼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새긴다고 이렇게 거꾸로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새겨지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내가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십계명에서 그 얘기를 하고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 얘기네 이렇게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는 그 과정을 우리가 먼저 거쳐야.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느냐? 죽는 데까지 나가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물로 씻고 그 다음에는 재단으로 끌고 가서 멱을 따고 오각을 치고 그리고 이 불사르는 것으로 이 불사를 올려가지고 딱 없애버리면 그 다음에 부활하는 거죠. 영의 사람.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이 누군가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바치려고 하면 씻어야 돼. 죽여야 되고 갑을 쳐야 되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럼 우리도 누군가 전도하는 게 사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통한다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물로 씻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물이 통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알아듣기 쉬운 걸로 보면 누가 물을 통하게 할 수 있는 거야? 아까 진리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증인이 되려고 그러면 성령이 임해야 돼. 그럼 왜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거 쭉 나와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누가복음 12장 12절 한번 찾아가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2절 땅이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앞에서 여기서 증거를 하려고 하면 내가 성령이 내 속에서 이거 저기 베데스다의 집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보면 이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말이 딱 떠오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떠오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씻는 말을 할 때 증거하는 말을 할 때는 성령의 계시를 내가 받아야 그 증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성령이 내 속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도록 먼저 나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누군가한테 내가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주님 말씀이 성경의 이 말씀이 베데스다의 곳이 원한다는 말이 이 말이네. 이건 누구한테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께서 내 속에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 물을 휘저어가지고 통하게 할 수 없다는 말이로 이렇게 보여요.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절. 읽어보세요, 누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을 하시다가 나는 언어로 말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도 예전에는 이걸 보고 이 문자 이대로 보고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방언을 하는 거를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이 괴이한 말들 소리들을 냈어요. 우리 그걸 방언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정확하게 표적 방언이라고 돼 있어요. 표적 방언.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그 표적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 표적 빼고서는 막 방언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표적 방언이라고 하면 실상의 방언이 따로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실제 방언은 뭐냐? 우리는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디 말을 전해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한테는 하늘나라 말이 방언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지금 사도행전 인양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그 말이 뭐냐면 다른 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 그분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셔가지고 진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다가 다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오실 때는 우리를 왕으로 오시는 거잖아. 나의 왕으로 오시면 뭐예요? 왕으로 오시면 나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그분의 생각,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그럼 그 말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 성경을 해석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랬어요? 율법을 온전케 하려고 하고 율법을 온전케 하는 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래서 내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는데 한글 깨우쳤다고 읽었다고 해서 성경을 안 갖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그 문자를 보고서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오늘 침상에 38년 누워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6절 이제 빨리 하게 제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이렇게 뭐한대요? 우리를 말씀을 생각나게 가르치시고 가르치시면 생각나게 한다 그랬는데 이건 뭐야? 깨닫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고 생각나게 하리라 이거는 생각나게 여기 옆에다가 깨닫게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이제 이렇게 해야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이런 분이시다고 우리가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독교에서 배운 성령하고 너무 다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나팔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천사가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증거를 하면 우리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나오너라 이렇게 말할 때 그가 살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 날이 온다 그랬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또 하나 어디 에스겔 37장 4절부터 10절까지 여기 다 내용 알죠? 생기를 태어나라 그랬잖아요. 생기를 태어나라. 그러니까는 마른 뼈들이 모여서 맞춰지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그 다음에 거죽이 덮이고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가서 어떤 뼈들이 일어나서 분대가 되는 이 말씀이 오늘 이렇게 되는 것이 결국 뭐냐? 베데스다에서 그 못이 통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사람이 온전해진다고 하는 말이 저는 이렇게 보면 어떤가 이렇게 봤습니다. 예. 그래서 베데스다 못이 통한다 그 얘기는 결국 이게 결국 성경에서는 구속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 어디를 얘기해서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고 말씀이고 그러면 지금 오늘도 양문 이 요한복음 이 5장에서도 계속 성경이 구속사에 대해 얘기하고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왜 베데스다에서 거기서 38년 동안이나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가?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3번 질문을 나누겠습니다. 3번 38년 된 병자는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거기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아니, 거기서 10년을 거기서 누워 있었던, 저기, 10년을 누워 있었던, 뭔 차이가 있어요? 2000년 지나면 우리가 들을 때, 그냥 아팠다가 저기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돼. 왜 38년이라고 했다? 38년은 뭐, 어디가 된 건가요? 광야, 그렇죠. 광야대전. 근데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광야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얘기는 지금 가나안 땅에 양문이 어디예요? 홍해를 건너와서 딱 여기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광야에서. 그럼 뭐 38년 동안, 2년 동안 여기가 가데스바네아 앞까지 38년, 2년 동안 갔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38일 동안 정탐을 했고, 38년 동안 정탐을 해서 우리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남자는 다 죽고 여자는 우리와 자녀들과 여자들은 다 종로로 살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아니 38년 저는 네. 2년 만에 계절 가게 되어서 그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고 네. 집사장들이 법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회장하고 38년 조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가나안 땅 요단강까지 오는 데까지 걸릴 시간이 얼마예요? 38년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38년이라는 그러면 주님의 양문 안에 들어와서 38년 동안 임동함을 누군가가 가르치고 안식일마다 오늘 보니까 침상을 지고 딱 걸어가니까 지적하잖아요. 그 사람들 38년 동안 가르친 사람들. 자, 이 38년, 그러면 38년이 광야를 지나가는 그 과정이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고 싶으셨네. 그런데 왜 38년 동안 거기에서 누워 있어야 되는가? 여기들 오늘 이제 깊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거기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 동안 왔는데 그래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12를 지금 지파에 12를 보냈는데 갔다 와서 이제 저기 여수한테 얘기했는데 모세한테 얘기했는데 우리는 안악다 주님들은 정말 크고 키가 크고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외출이었고 그런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제 긍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해서 주님이 다시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38년을 희생시켰어요. 그치? 이게 여기서 38년이라는 거 정리가 안 되는데 기독교 생활을 하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님이 가나안 땅이라는 주님의 마음과 영인데 광야라는 것은 홍해에서 애굽에서 홍해를 나왔지만 거듭은 났어요. 근데 아직은 목적지들이 못해서 광야 생활 중에서 40년을 거치면서 거기서 옛사람 다 엎드려 죽잖아요. 이게 부정적인 그런 교회 생활을 한 거야. 교회 생활을 하면은 우리 동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보면 불창 위에 물이 있고 아래 물이 있는데 이 38년 동안 기독교 생활을 했어요. 계속 기독교 했는데 병이 낫지를 않은 거야. 38년 동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아주 9절 끝에 9장 9절 끝에 안식일을 범했다. 뭐 그렇게 했는데 이날은 안식일이니. 근데 38년 동안 그 병이 낫지를 않고 예수님이 무슨 동창 예물이고 이걸 기독교 가르치면은 동창 아래물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 일어나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야. 너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근데 나를 걸어가라 한 그분이 나를 낫게 했다. 걸어가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 하니까 그 병을 낫게 한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 애는 그 장소에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주님이 또 피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안식이라는 것은 사람을 여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안식일 교회죠. 안식일 교회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안식일이지 사람을 살리는 안식일이 아니다. 유대교는 지금 현재로 말하면은 그 안식일 교인들이 있죠. 이 유대인들이 이게 그들은 그 율법이라는 것은 신약에 된 그 실제에 된 예표요 그림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병을 낫게 안식일은 주님이 뭐 여기저기서 다 말씀하셨는데 너는 안식일에 소나 양이나 웅덩이에 빠지면 구겨내지 않겠냐 안식일에도 그런 것처럼 내가 사람의 육신의 저 병을 건전하게 했는데 그거를 안식일로 범했다 그러냐. 근데 이제 그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죽인 까닭은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긴다 해가지고 죽인 거잖아요. 그럴 때 이 38년 동안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식일 아닌 엿새 때는 왜 그 걸어갈 수 있게 낫기를 해줬었는데 그 엿새 동안은 그 뭐 했냐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엿새 동안도 계속 38년 동안은 놓여 있었던 거야 병자가 그런 것처럼 그들은 오히려 병을 더 짊어지게 하고 병을 더 병이 생기게 하지 병을 낫게 해주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물을 마시면 계속 그 병이 더 옮아가지 그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생수이기 때문에 그 병을 치료해주는 그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도 그러잖아요. 그 죽을 때 혈당을 토했을 때 오마 병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고 그랬고 여기 물이라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그 제자들이 그 주님이 이제 죽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제 제자들 발을 씻겼잖아요. 이게 베드로한테 이르렀는데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가 상관이 없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은 상관이 없다고 한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러면 나 목욕까지 머리도 씻고 목욕도 해달라고 했더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스마리아 여인도 물동이를 지고 뭐 여섯 남편이 있었지만 여섯 남편도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 주님의 생수를 이렇게 주심으로 그 우물가에서 주님의 그 말씀을 받음으로 이제는 그 주님의 참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기독교 목사들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죠. 생수를 주면 하나님 진짜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게 이 병자도 38년 동안 이 목사 저 목사 말을 들었어요. 물이라는 것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말을 들었지만 여전히 낫지 못했어.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이 병을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 생활할 때 38년 동안은 안 했지만 뭐 더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병이 여전히 낫지 않고 계속 그게 그냥 놓여 있는 사람이 많아요. 병자들이. 그러나 거기서 나와서 그 생수를 마시고 참 남편이 이제 교회 생활을 한다면 이 병이 다 나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참 남편은 만날 때 거짓 남편, 뭐 도둑질하는 강도, 절도요 강도라고 주님이 그 성령 원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했는데 그들을 만나면 그들이 그 헌금만 자꾸 바꾸라고 강요를 하지 그들이 참 그 38년 동안 그 병자들을 낫게 못한다는 거죠. 이게 안식일을 범한다. 그럼 안식일 전에는 6일 동안은 걸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안식일을 범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38년 동안 그 광야 생활만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생활하면은 이 목사들이 잘못 만나면 남편이 잘못 만나면은 병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이 더 생긴다. 근데 참 남편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여기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병이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까지. 안식일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문이 나오니까 안식일은 이게 왜 그러냐면 안식일로 들어가면 질문이 너무 길어져요. 답이.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제 빼고 오늘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무슨 의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만 이제 집중해서 말씀해주세요. 안식일을 안 해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디스익스는 그렇게 요 경계를 좀 이렇게 두고 다음에 한다 이 생각을 하고 하시면 되지.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다 38년 된 병자.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광야를 회정에서 온 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38년 된 병자는 육신적인 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병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되면은. 그래서 이 38년 병자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교리로 인식이 돼서 교리를 인식을 해서 이 옛사람의 그 습성이나 이런 그리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거를 이렇게 동요돼 가지고 그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런 영적인 병이 걸린 거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20장 2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곧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랬는데 우상을 숭배함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잖아요. 그거는 육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고 또 병든 신앙 상태를 말하는 오늘날 기독교인들과 같은 그런 상태를 그런 병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병입니다. 또 여기 보충해서 또 말씀해 주세요. 제가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이제 조금 뭐 소리를 크게 하세요. 정리를 해보면 일단 병든 지가 38년이면 예수를 믿은 지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5장 12절의 그 말씀처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못해도 뭐 권사나 장로 그런 되었을 만한 그런 기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병든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부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절신한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병들어서 누워 있었다는 거죠. 그동안 38년씩이나 거기에 누워 있었으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많은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합하지 이 사람은 믿음으로 합하지 못했고 그냥 연자장로님 얘기하신 것처럼 형식적이고 그냥 의무적으로 종교 그냥 행위로만 그런 굳어진 그런 종교인이라는 거죠. 종교인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을 병들게 해서 누워 있게 만든 것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그 병에 걸려가지고 38년 동안이나 율법 교리로 인침을 받아서 세뇌당하면서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지난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너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사람의 교리 그 동물에 중독되어져 가지고 나랑 좀 말이 다르면 그냥 안 들리고 안 보이고 그죠? 그냥 이 말씀보다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뭐 그것도 모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오늘 이 38년 된 병자도 그동안에 그 자기가 세뇌당해서 굳어진 그러니까 38년 동안이나 지키고 누워 있었던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 율법의 관념, 그 종교적인 관념으로 그렇게 굳어져서 그러니까 육적인 병든 신앙생활로 굳어져 있는 그런 기독교계 사람들의 현 주소를 깨닫게 하고자 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뭐 오래 했다고 한들, 그러니까 내가 모태로부터 뭐 지금 내가 뭐 64살인데 64년 동안 기독교 생활을 했다 한들, 그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강약 교회 생활만 하는 거라는 거죠. 이 38년 된 이 병자도 그런 상태가 아닐까 생각입니다. 예. 제가 일단 시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